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기도에서 나 언급된 것처럼 오늘 식기세척기가 어제 원래는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이쪽 문도 들어올 수 없고 저쪽 문도 들어올 수 없어서 이쪽 문을 어쩔 수 없이 기둥을 떼고 간신히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재보니까 이렇게 설계도를 보니까 650이에요. 근데 그 기둥 5cm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예 10cm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든 들어간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딱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이거 기둥을 떼면 뗐다가 다시 피스 박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떼서 저쪽 앞에 그 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를 떼고 셋이서 같이 그 업자분하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 밑으로 해서 다행히 정말 간신히 들어가서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는 아주 편안하게 잘 원만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만 딱 내리면 자동으로 삐 소리 나면서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1분 몇 초 이제 지나면 삐 소리 나면 세척 그리고 소독까지 다 되어서 탁 열면 열고 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면은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일수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수증기가 빠진 다음에 그 트레이를 옮겨서 놓고 하면은 이게 뜨겁기 때문에 그릇이 뜨겁기 때문에 자연 건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에 식기 보관함에다 넣으시면 아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될까 고심했는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그 부분은 무료로 들어가는 건 무료로. 근데 거기 안에 좀 이게 낡은 시설이 있어서 수도 연결하는 거는 좀 부속만 조금 사다가 다시 잘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리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에는 보스예요, 보스. 빨리 끌어! 하면서 채찍을 가하는 형이고 리더는 함께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리더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는 함께하며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기르셨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5가지 습관이라고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진짜 리더는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포천에 제가 있을 때에 거기 노인복지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 생명 돌봄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번 실습을 나갔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잘만 들어드리면 됩니다. 이거 복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어유 그러시냐고. 어유 그러셨군요. 정말 그러셨군요. 이 추임새만 몇 번 했는데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시니 너무 서운하다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들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이 후련한 듯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 아,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사정이 어떻구나. 저분의 마음이 어떻구나.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열린 마음으로. 아유, 저거 안 돼, 안 돼. 아유, 저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또 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셨구나. 그 남편으로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반성도 또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 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왜 했는지. 잘 듣다 보면 질문거리가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잘 듣다가 보면 질문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태도이며 답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는 조심성 있게. 잘못 말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한테 잘못 말하면 뭐라고 해요? 꼰대.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요즘 나온 젊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아, 형님 그래서는 안 돼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 듣기에는 꼰대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그래서 조심성 있게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리더의 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경청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자세로 듣고 호기심 짙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심성 있게 말해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5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님들과 장로 제도와 지금 이 초기 교회의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은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집사님하고 먼저 집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먼저 집사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그런 다음에 무리가 많아지니까 누가 있어야 했냐면 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장로들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방향이 더 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나중에 가톨릭에서 많이 쓰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장로라는 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장로라는 말을 직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5장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로부터 부서에 맞는 모든 부서를 맡고 계신 지도자들을 향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라고도 하고 베드로 장로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장로는 목회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가 함께 장로된 자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꼭 끼워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산 증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고난이 분명한 것처럼 내가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심도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분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양을 치는데 성도들을 돌보는데 교회를 돌보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힘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일 없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일 없는 일.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의욕이 없어서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린가 했더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일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억지로 하면, 강제로 하면 결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효율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짐을 지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공부도 그리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정말 능률이 오르고 게다가 여기 베드로 사도가 2절의 말씀에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풍에 돛단 배가 바람이 싹 불어서 쭉 가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줄자를 들고선 재도 센치가 안 나오니까요. 한 10번은 잰 것 같아요. 이쪽 편에 가서 또 재보고 이쪽 편에서도 재보고 저쪽 편에서도 재보고 게다가 저희 집사람은 그러기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지 아는지 딱 맞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고. 그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왕 벌어진 거 어떻게 할지 궁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온당하긴 한데 좀 마음이 좀 속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딱 오셔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고 이 설치하시는 그분은 딱 보니까 요거는 기둥을 좀 떼면 그리고 떼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다고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자원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좀 목사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겠는데요. 수고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는 해드리는데 수고는 제가 자유롭게 드리지는 못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끄떡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만큼 정말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도자야말로, 그런 지도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지도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있습니다. 자원함,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자원함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그래서 가끔씩 집사님들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고민해 보자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설치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세척기가 새 거 같아요. 중고사는 새 거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운전을 했는데 정말 잘 설치가 됐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그거 설치하기 위해 일요일날 우리 이정식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기선을 따로 뽑아야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긴 했어도 정말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연약한 곳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딱 초점이 맞춰지면 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갸우뚱거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이란 말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각 부서의 모든 장들은 다 누가 세우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언부감 2권 438쪽에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필요한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원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0쪽에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혼잡한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도성까지 안전히 도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성까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계속 요구만 하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멈추면 나의 마음이 번잡했던 것도, 큰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와 같은 그런 것들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도성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기꺼이 하니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일도 정말 좋은데 하나님 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일 하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 입에 막 딱 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한 시간씩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더 부지런해지고 싶고 열심을 품고 싶으시면 한번 내가 깨어서부터 잠자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마음이 열렬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니까 열렬한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요? 주께 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께 하듯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좀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방문 오신 분도 교회에 참석하신 분 주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환대한다고 한다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천재도 성실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천재적인 스포츠맨,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 그 선수들보다 성실한 선수가 더 야구를 잘합니다. 스포츠를 잘한다고.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들보다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선수들이 더 잘한다고.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성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달라지는 거죠.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하면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공부를요, 재밌게 하면 어때요? 성경 공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 않는데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성도님들이 변화되려면 집사님들이 먼저
보여주시면, 장로님들이 먼저 보여주시면, 목회자가 먼저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까지도 예배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늘 요즘 말로 젊은이들 말로는 꼰대짓 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다 이 말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요, 다 듣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 누가 말씀 잘하시고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정말 실행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본을 보이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실히 하루하루 그렇게 약물의 본이 되게 살면, 여기 목자장이 누구세요? 네, 진정한 목자이신 목자들의 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쓰리라라고 하죠. 여기 관은 임금의 관이 아니라 이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스테반 집사의 이 말 뜻이 영광의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관이라는 뜻인데 그 관은 무슨 관이냐면 승리자만 쓰는 월계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그래서 월계관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요. 기도하시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한 절 읽고 명상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그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 처제랑 저희 집사람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침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련과 고난과 힘든 일이 와도 언제나 한결같이 그냥 변함이 없이 그냥 아침 예배 그냥 드리는 모습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성실하면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좀 치우쳐서 갈지라도 그 길 벗어나지 않고, 비록 좀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저에게 본이 되주시고, 저도 집사님들께 본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본이 되면서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박수 쳐줄 수 있는, 서로가 응원해 줄 수 있는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모범이 많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감동적이었다고,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그때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 모범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가룟 기별 1권 106쪽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인성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중대한 진리들에 대하여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냉담하게 대하며 저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사단의 포로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정말 세상이 지금 금방 읽은 이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눈 감고 진리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양. 우리들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정한 것으로 중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더 멀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고 또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적 313쪽에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별면의 면류관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된 사람들은 모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67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천국하고 죽음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승리. 잠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잠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한 주지사가 봉사활동을 하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트레이를 똑같이 잡고 그 요리를 나눠주는 그 여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앞에 학생이 하나, 닭고기 하나를 큰 거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딱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한 조각만 딱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각 더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기가 생겨서 이 주지사가 제가 누군지 아시냐고. 저 주지사라고 하나 더 주세요.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정말 현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주지사님, 저는요 여기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게 맡겨진 이 업무를 저는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빨리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신자,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며 또 기꺼이 자원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전사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